그래서 사람을 수사신부님이라고 하죠. 수사신부님. 수도원에 있는 신부님들. 저는 재속신부, 교구신부,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살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신부된 사람들은 수도신부님, 수도자 신부.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재속신부, 교구신부랑 무슨 차이가 나냐? 우리도 신부될 때 독신서약을 합니다. 일생 동안 독신을 살겠다. 그리고 순명서원을 해요. 일생 동안 주교님에게 순명하겠다. 그런데 총빈서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재산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다 차도 살 수 있고 골프채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도자들은 안 돼요. 수도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죽어서 어떤 수녀님에게, 공수사님에게 유산을 줘도 그 수도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수도원으로 가겠죠. 수도원으로. 그래서 그 재산이 탐나면 나와야죠. 수녀원에서. 그래서 총빈서원 하지 않고 나머지 독신서원. 독신제도도 처음부터 독신제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결혼 생활했어요.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그런 것도 성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독신 제도는 하느님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창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황님, 주교님, 신부들 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교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또 교회 재산이 또 신부들 자녀들에게 또 유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또 세습받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중세 때부터 이 독신제도가 생겼습니다. 법으로 확정된 거는 1500년대. 1500년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그 공의회에서 아주 법으로 다 신부들은 결혼하지 말자. 주교 신부들,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자는 법이 벌써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하느님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직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또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이런 법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독신제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으로 다 독신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신제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교황님만이 할 수 있어요. 교황님. 그리고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다 이 독신제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독신제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없는 게 좋은 게 뭐예요? 그냥 혼자 살라고?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단지 스님들도 혼자 살잖아요. 스님들. 아무튼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언젠가는. 왜냐면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바뀌더라도 좀 제가 늙기 전에 바꿔야 되는데
교황님 또 전 세계 주교님들이 공동으로 다 합의를 하면은 이 독신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점점 신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신부 없으면 미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미사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결혼한 신부가 미사하는 게 낫죠? 예. 아니에요? 모르죠.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혼인성사의 목적은 부부의 선입, 부부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혼자 살면 불편하잖아요. 저도 참 불편해요, 혼자 사니까. 네? 근데 결혼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제도가 결혼제도. 인류 최초의 제도가 결혼제도일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고 가정을 이루게 했지요. 그래서 혼인의 첫 번째 목적은 부부간의 선의, 부부간에 서로 협조해 주는 거, 평생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 근데 평생 도움이 안 되는 남편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아내들을 쓸 수 있지만 목적은 평생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의 출산. 서로 부부간에 서로 협조하면서 살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보는 혼인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 혼인의 특성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단일성, 또 하나는 불가해소성. 신학적인 용어인데, 단일성이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단일성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래서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특별히면 저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아내고 저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맺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일생 살아가는 얘기죠. 단일성.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부인 4명이 있는 이슬람교도는 부인 4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래요. 부인 4명까지. 그런데 가톨릭으로 올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4명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못해요. 그럴 경우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부인 4명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결혼. 그거는 아무나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요.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마음에 들으시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4명 중에 꼭 첫 번째가 아니어도 3명은 보내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율법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여자하고만 통보할 수 있어요. 한 여자. 나머지 3명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일성 그리고 불가해소성, 하느님 앞에서 맺어진 결혼, 하느님 앞에서 신랑도 신자고 또 신부도 가톨릭 신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 합법적이라는 것은 신부나 부제, 주교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2명이 필요해요. 남자 둘이어도 되고 여자 둘이어도 되고 남자 여자도 되고 2명의 증인 앞에서 교회 성직자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합법적인 혼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신자들 간의 혼인에 맺어진 유대 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가해소성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신자인 남자와 여자가 맺어진 혼인은 그 부부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누가 한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죽으면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한 그 혼인 유대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